나눌 내용은 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천사 그럼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천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잠깐 이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야, 내가 널 보니까 너는 너무 머리가 좋아. 천재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듣는 그 천재라고 듣는 그 분이 나를 천재라 그러지 말고 나를 천사라고 불러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너는 되게 머리가 좋으니까 난 천재라고 부르고 싶어. 그러자 이 천재라고 이렇게 불려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천재란 말 뜻이 뭔지 알아? 천재는 1000번 봐도 재수가 없는 놈이야. 그게 천재야. 그러니까 나를 천사라고 불러줘. 아, 그럼 천사가 뭔데? 천사는 1000번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게 천사래.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천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 그러면은 우리들은 착한 사람, 1000번 봐도 지겹지 않고 선하고 착한 사람,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사 그러면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날개 달린 아기들이 이렇게 날개짓하는 기저귀를 차면서 이렇게 그거를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나무꾼과 선녀, 그래서 선녀 같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우리 동화를 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천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천사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귀를 생각할 때 타락한 천사, 즉 마귀,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떠돌아다니는 것, 이게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한국에서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천년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영화 제목이나 드라마 제목 때문에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실은 천사 그러면은 착한 사람 혹은 날개 달린 아기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보시면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귀를 무찌르자 이겨야 된다. 분명히 마귀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천사에 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들어왔던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지, 천사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거나 삶에서 연관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나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선입견, 들었던 교육으로 성경을 보니까 내 개념에 맞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항상 이렇게 소외시키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라. 내가 성경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항상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알맹이 진짜를 내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앞에 나는 그대로 내 손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에 관해서 몇 번 말합니다. 성경에서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의 신구약 합해서 천사에 관해서 275번, 그리고 천사에 관한 간접적인 표현까지 하면 300여 회 이상이 성경은 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천사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이상적인, 이념적인, 상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천사가 실존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5번을 그렇게 쉽게 얘기했습니다. 사건을 다 보면 천사의 실존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성경대로 봤을 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 영역을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삶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해가지고 나누실 때 여러분의 삶에 천사와
함께 인도받는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스피리추얼 비잉입니다. 그래서 몸이 없고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을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도 수백 번 얘기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은 신령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영적인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초점을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 맞춰버리면 이 예배는 영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영역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5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걱정하죠. 아니 어떤 사람은 보석금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다 뭐죠? 이거는 육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은 자기의 혼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스피리추얼 어프로치한 거예요. Because there is spiritual area in our whole life. There are so many angels case in the whole history. 역사 속에서 천사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옥에 갇힌 이 상황을 보고 아 갇혔네 걱정하자 갇혔네 구출해내자 이게 아니라 스피리추얼을 봤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다 하나님께 묻자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접근법이 다른 영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갖는 자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때 그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생명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7절 한번 보시면은 호련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자, 베드로의 옆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쳐서 깨웠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하면 본문의 원어의 의미는 이게 아플 정도로 타박상이 날 정도로 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돌 맞거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옆에서 자기에게 타박성을 줘야 될 만큼 그렇게 쳐서 깨워질 만큼 베드로는 지금 깊은 잠을 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한없이 깊은 안심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 이제 하나님 언제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풀어줄 거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 육신은 죽어도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담대함이 베드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천하태평을 사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를 띠라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 겉옷도 다 벗고 그냥 태평하게 잤다는 소리예요. 이게 게으르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게 영적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육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까지 나의 육신의 영역도 잠을 잘게 잡니다. 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자가 갖게 되는 육적인 좋은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일깨워줬습니까? 천사가 깨워서 일깨워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역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